한번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라. 네. 여러분, 요즘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지금 그 AI로 인하여서 그 많은 사람들이 무슨 염려를 하냐면요. 나도 일자리를 뺏기지 않을까. 그런 그 생각을 참 많이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그 4차 산업과 이렇게 맞물려서 국토부가 뭐라 했냐면 2035년까지 도시부 도로까지 완전 자율주행 인프라 구축과 AI를 이용한 인공지능 도로를 실현하겠다. 여러분 요즘 고속도로 이렇게 가게 되면요. 그냥 바로 통과하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거기에 다 그 돈 내고 이렇게 하고 갔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냥 자율로 그냥 갑니다. 전부 다 지금 AI로 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근데 2035년까지는 모든 도로에 그렇게 이제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기업들마다 이렇게 매장마다 이렇게 보면 무인 주문기를 다 확대 설치를 해가지고 앞으로는요 점점 실자들이 이제 점점 늘어날 전망이거든요. 그래서 식당에도 가면은 주문도 요즘 어떻게 합니까? 예, 전부 다 그냥 AI로 그 자리에서 그냥 다 결제를 다 그 자리에서 해요. 그래서 의자에 앉아가지고 뭐 누가 오지도 않아요. 거기서 주문하면은 그냥 거기서 또 결제 그냥 바로 하고 지금 그런 시대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김용일 장로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식당에 이제 가시게 되면 이거 결제하는 거 이렇게 모르면 밥도 못 먹어요. 그래서 그래 이제 꼭 이제 젊은 사람을 데리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런 지금 시대가 이렇게 와 있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은 이제 우리가 실직자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나 이런 위기의 시대, 여러분 항상 시대마다요 위기가 다 있었어요. 위기가 여러분 이 모든 시대마다 위기가 있었는데 요셉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어요? 요셉이야말로 형제들한테 노예로 팔려가지고 위기를 만났잖아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이 요셉은 어떻게 됐어요? 국무총리로 갔다는 국무총리.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자리가 없어. 회사에서 나를 안 뽑아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뭐냐면 인재가 없어. 뽑을 사람이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회사에서 쓸만한 그런 인재를 찾기가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중요한 것은 뭐겠어요? 내가 나라든 기업이든 교회든 내가 필요한 사람으로 준비가 갖춰지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죠. 예. 지금 이집트에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이렇게 빠져 있었는데, 이 요셉은 달랐다는 거예요. 국무총리로, 감옥에 있는 사람을 국무총리로 발탁할 만큼. 그런 이 요셉은 그런 인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위기의 시대에도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지혜로 성령의 충만으로 준비된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쓰실 거다. 예, 그런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요셉과 다니엘은 이 위기의 시대에 빛을 이렇게 발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뭘 가졌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과학이 발달하고 그렇게 되면 무당이 없어질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렇게 과학이 발달했는데 달나라를 가고 막 우주를 막 가고 막 이런 시대가 되었는데 무슨 무당이 필요하겠어요? 그죠? 예. 그런데 오히려 그런 무당들이 더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영적인 그런 일들은요. 그런 일들은 앞으로 계속 시대가 어떤 시대가 된다 할지라도 필요할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요구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우리가 준비되어야 되느냐? 영성을 가진 사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의 사람, 이런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쓰임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요셉과 다니엘, 이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소적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어요. 근데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또 꿈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바벨론에 있는 아주 똑똑한 그런 친구들보다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10배, 10배. 그 당시에 있는 그런 사람들보다도 10배나 더 똑똑했다는 거예요. 10배나 똑똑해. 여러분, 박수와 술객 이런 사람 다 무당 아니에요. 오늘날 말 무당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보다도 10배나 더 뛰어난 사람이 되면, 그런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 쓰실까요? 안 쓰실까요? 정신 차리세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하나님 쓰시지. 준비가 된 사람 하나님 쓰신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준비된 사람이 되자. 그런 말이에요. 전도자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말이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면 분명히 하나님이 그 사람의 얘기를 들을 것이라는 거예요. 예. 예,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본문 속에서 그 고린도서 2장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 뭐냐면 그 당시에는 뭐냐면 그리스 철학이 아주 유행하던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철학적인 말 그리고 그 당시에 이런 그 아름다운 그런 언어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랑장에서 얘기할 때도 그랬잖아요.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렇잖아요.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아름다운 그런 수사학적인 말이 얼마나 그 당시에 이렇게 유행했는지 몰라요. 예.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그런 말로 설득하지 않겠다. 왜 그랬느냐? 사도 바울이 깨달은 바가 있어서 그랬어요. 바울이 이 아덴이라는 건 뭐냐면 아테네 아시죠?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 여기에서 누가 나왔을까요? 누가 있었을까요? 누가 있었을까요? 소크라테스. 테스 형 그 노래 있죠? 그 테스 형이 소크라테스잖아요. 아세요? 네, 나훈아가 불렀던 테스 형. 그 테스 형이 소크라테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잘 모르셨어요? 테스 형, 테스 형, 세상이 왜 그래? 그 테스가 소크라테스예요.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 그래서 그 계열을 이은 사람들이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이런 철학자들. 이런 철학자들하고 바울이 쟁론을 했다. 쟁론했는데, 이 사도 바울은 뭘 전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들었는데, 그 사람들하고 쟁론만 됐습니다. 논쟁. 계속 변론만 하고 논쟁만 했어요. 그래서 재미를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별로 재미를 못 봤어요. 이 아테네에서 전도의 결과는요, 거의 실패에 가까웠습니다. 다른 데에서 빌립보라든가, 데살로니카, 베레아, 이런 데서는요, 사람들이 많이 믿었어요. 그런데 이 아덴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아름다운 말과 이런 걸로 서로 변론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믿으니, 겨우 몇 사람 믿었다는 거예요. 겨우 몇 사람. 네, 겨우 몇 사람. 그러니까 이 아덴에서 전도의 결과는요, 이 사도 바울이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덴에서 그렇게 실패를 하고 난 다음에 고린도에 이제 이렇게 왔을 때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른 거기서 큰 교훈을 얻었거든요. 아, 내가 이렇게 세상의 아름다운 그런 말을 해가지고서는 안 되겠구나. 예, 그것을 이렇게 깨달아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제 실패 대신에 큰 교훈을 얻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2장 2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와가지고 이런 작정을 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까지 작정. 뭐까지 했다고요? 작정까지 했다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그러지 않기로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아예 작정을 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그래서 사람의 지혜로는 사람의 말, 사람의 지혜, 사람의 아름다운 말 그거 가지고는 그 사람들을 절대로 전도할 수 없다.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필요한 때다. 어떤 사람이요?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필요한 때다. 자, 고린도서 2장 6절, 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야.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진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어떤 지혜를 가져야 된다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그런 사람이 필요한 때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느 시대나요? 세상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참 많습니다. 제갈공명 얼마나 세상이 뛰어나요? 그죠? 삼국지 여러분 조조 알죠? 조조. 얼마나 곤모술수에 능한 사람. 예. 근데 그렇게 곤모술수에 능한 그런 것은 이러한 지혜는 뭐라 그랬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지혜로 겉모술수로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잖아요. 거짓말로 그렇게 이렇게 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게 설득이 된 것 같고 그렇지만 넘어간 것 같지만은요. 나중에 그건 거짓말이라는 것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고 땅 위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 겉모술수 이런 것들 정치 세계나 또 비즈니스 세계나 여러분 이런 세계는요 그런 것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결국은 나중에 어때요? 다 사기당하고 돈 엄청 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요 전부 다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돈을 모아요. 그렇게 해서 돈을 이렇게 모은 그 돈이 이것이 정말 보람이 있고 알차고 이게 땀의 열매냐고 말이죠. 예. 그렇게 번 것은 그런 것은 금방 지나가 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다 그 말이죠. 자, 요셉은요 하나님의 지혜로 바로의 꿈을 해석했습니다. 사람의 지혜로 이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 여러분 지금도 이런 사람을 찾는다니까요. 이런 사람.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런 명철하고 지혜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금
피곤한. 예. 다니엘도 하나님의 지혜로 어떻게 했어요?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했잖아요.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만이 이 은밀한 것을 알려준다고 했어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런.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신 것은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것을 생각해내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사야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얘기하잖아요. 네? 스가랴 선지자도 앞으로 500년 후에, 400~500년 후에 일어날 그런 일들을 예언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것이 내가 세상의 머리로, 응? 내 사람의 머리로 그게 되겠냐고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 네. 정말 자기가 상상도 못하고 자기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지혜가, 그런 아이디어가 떠오른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그런 역사를 한다는 것이죠. 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냐? 예, 성령이 충만한 자. 어떤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자. 자, 고린도 2장 10절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곧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읽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무엇인지 그것을 읽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삶에 우리가 방황을 하느냐, 왜 삶에 목적이 없이 그냥 살아가느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님이 내 길을 알려달라고,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시간을 전략할 수 있는 거예요. 똑바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가면은, 꾸불꾸불한 길을 가면은요, 얼마나 많은 그런 방황의 길을 가고 있어요. 어디가 길인지,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가 모른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떤 길을 알고자 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금식도 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을 어마어마하게 단축시켜 줄 수 있어요. 내가 허비하는 시간. 저도 금식하면서 문제를 많이 해결했거든요. 안 될 때는 하나님 앞에 금식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렇게 하고 하나님이 보여준 그 길을 우리 걸어가는 것이 지혜인 거죠. 자, 지혜는 어디서부터 오냐? 하나님께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 고린도 2장 12절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예, 지혜는 하나님부터 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 지혜도 함께 따라온다고 말이죠. 예, 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네,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솔로몬이 뭐가 있어요? 지혜가 함께 임했다는 거예요. 지혜가.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로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줬다. 하나님.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도 하나님. 요셉에게도 하나님. 솔로몬에게도 하나님. 네? 하나님.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물고기 잡는 평범한 어부예요. 평범한 어부. 평범한 어부인데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베드로가 뭘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죠? 성령을 받고 안지맹이를 일으키고 거기서 설교를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서는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듣고 그들을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범인이라는 것은 뭘까요? 범인 잡았다. 그 범인인가요? 예, 보통 사람. 예, 그냥 보통 사람으로 이렇게 알았다가 보통 사람으로 알았는데 학문이 없는 그냥 보통 사람, 평범한 사람으로 알았는데 이상하다. 이 사람이 지혜가 어디서 났지? 이 사람이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지? 예, 그랬다고 말이에요. 예, 병까지 40세가 될 때까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거기서 구걸하던 사람이 사도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러고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을 걸어도 보고 뛰어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통 사람이 저렇게 성령 받고 저렇게 변할 수 있냐. 예.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이렇게 걸어서 넘어뜨리려고 예를 썼어요. 그죠? 가늠한 여자를 데려가지고서는 이 여자가 현장에서 잡혔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랬잖아요. 또 가이사 이 로마 사람들에게 세금을 바친 것이 옳은 일입니까? 그러니까 동전 하나 가져가라. 이게 누구의 것이냐? 이게 누구의 얼굴이냐 그 말이죠. 가이사의 얼굴이에요. 가이사에는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응?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니라. 더 이상 예수님과 더 이상 예수님과 할 말이 없었다. 더 이상 예수님과 할 말이 없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기면서 예수님을 떠나갔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참 우리가 전도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어제 잠깐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 야구 선수는 어떻게 해야 돼요? 타자가 빡 쳐가지고 2루타, 3루타 안타를 쳐야 되잖아요. 그죠? 홈런을 딱 쳐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기분이 좋잖아요. 예. 공을 차는 사람이 이리저리 막 우리 석규 형제 공 차는 거 좋아한댔잖아. 이렇게 하는데 기술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데 골문 앞에서 수비한테 맨날 막혀가지고 거기서 맥히고 또 골문으로 했는데 헛발질 해가지고 또 그냥 넘어가고 옆으로 가고 그렇게 되면은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골을 내야 되잖아요. 우리의 전도를 하러 갔는데 그죠? 우리 기술적으로 아무리 이렇게 해도 전도가 돼야지 어쨌든 우리가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성공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우리가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 땅과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전도는 물론 우리가 이렇게 노방전도 해가지고 사람들 이렇게 사귀어가지고 인간관계를 이제 조금 이렇게 좀 더 좁히는 것은 중요하죠. 그런 작업 분명히 돼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사람들한테 신뢰감을 얻고 신뢰감을 얻어야지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감을 얻고 관계 전도를 해야지 전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들도 전부 다 여러분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에 의해서 교회에 온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친구가, 부모님이, 또 이웃이 이렇게 다 우리가 전도가 거의 90%가 누구에 의해서 교회를 나왔지. 지나가다가 교회 한번 가볼까? 이렇게 해서 교회 온 사람이 있고 전도지 받고 온 사람도 있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 90%는 다 관계로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전도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은 저 사람 어떻게 전도하면 좋을까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도 작전을 다 블레셋 사람들하고 전쟁할 때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작전을 하나님 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전략이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로 전략을 가지고 만나가지고 차도 마시고 그렇게 하면서 전략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차근차근 전략을.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진 자를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다 속임수고 그리고 나중에는 다툼이고 전쟁이고 여러분 드라마 같은 경우에 보면 그러잖아요. 얼마나 그 조폭의 세계라든가 이런 거짓이 난무하는 그 항상 드라마 보게 되면 그 마지막이요. 해피엔딩으로 끝나잖아요. 거기다가 칼로 찔리고 서로 죽이고 속고 속아가지고 나중에 칼로 죽이고 그렇게 끝나요. 중국 영화도 보면은요. 전부 다 아버지 원수가 아프고 중국 영화 그러죠. 응? 응. 딱 스토리가 그래요. 그 어떤 사람인지 와가지고는 자기 아버지를 죽여. 그것을 이제 조그만 꼬마애가 몰래 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걸 보고 있다가 저놈. 그러고 난 얘가 이제 산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도인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막 칼싸움 이제 이거 이제 막 배워. 그래가지고 이제 원수 갚은 거야. 그래서 모래사장에서 다 해가지고 싸우다가 그 모래사장에 딱 죽이고 디엔드 그걸 끝나는 거야.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그렇게 끝나요. 그러나 세상의 지혜를 가지게 되면 서로 화평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람을 살리는 위로부터 난 지혜는 나라를 살리고 회사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그러는 거예요. 잠언 31장에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그 여인이 그러잖아요. 가정을 살리고 자기 남편을 살리고 자식에게 존경받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 이로부터 지혜를 받으면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가정 주부면 가정을 살리고 회사에 들어가면 회사를 살리고 나라 일을 하면 나라를 살리고 그런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하게 되면 아무리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굳지 않는다.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면 주시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돼요. 그 지혜를 받으면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좋은 열매, 의의 열매를 거둡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전도는
하나님의 지혜로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차례인데 지난번에 우리 1장 했잖아요. 그죠? 우리 1장에서 우리가 분쟁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오늘 2장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오늘 그 오전에 우리 목사님도 똑같이 전도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부득불 감당해야 될 사명인데 이 사명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